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역 부근에 서름한 옷을 입은 한 중년의 신사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눈길을 주었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연주자가 하루 종일 연주해서 모금한 돈은 단돈 1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 이 길거리 연주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연주자는 다름 아닌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호영 교수였습니다. 그는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냈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길거리에서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70억짜리 바이올린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70억짜리 연주라는 제목으로 이 연주를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면요, 1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가서 연주를 보는데 똑같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공짜로 연주를 하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심코 지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요. 6장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뭐라고요? 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초막절 명절이 되었는데요. 초막절 명절이 되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두 가지 예식을 진행했는데 이 첫 번째 예식이 물의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 주간 아침이 되면 그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 물을 떠서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놋제단에 그 물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일에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고대하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담아서 물의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찾았습니까? 자, 명절이 언제죠? 초막절이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강이 되시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크게 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두 가지 예식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줬는데요. 첫 번째 예식은 물의 예식이었고 두 번째 예식은 빛의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초막절 주간이 되면 밤마다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4개의 큰 등불을 켜서 밝힙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 불이 점등이 되는 것을 보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연주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의 또 다른 예언, 말일이 되면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고대를 가지고 이들은 이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빛의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도 또 그 소망,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으로 와보겠습니다. 8장 12절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시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증언 믿을 만한 증언일까요? 스스로 하는 증언, 혼자서 하는 증언,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증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하는 증언, 증인 없이 혼자서 하는 그 증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에 누구도 그 증언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자신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자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4년마다 수학에 큰 공헌을 한 수학자에게 주는 상인데요. 혹자는 이 상이 매년마다 주는 그 노벨 수학상보다 받기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 이름이 뭐죠? 헌준이 한국인 교수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1 플러스 1이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이거 함정 질문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저의 수학 수준입니다. 반면에 허준희 교수는 5가지 수학 난제를 푸른 공로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인류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를 5가지나 풀어서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중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호지 이론을 해결한 것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찾아보면서 처음 들었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론들을 이 사람은 풀어서 이 상을 받은 것이죠. 저의 수학 실력은
1 플러스 1은 2다. 이고요. 이 허준희 교수는 그동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수학적 난제들을 풀었는데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허준희 교수가요, 저와 같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류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수학적 난제를 5가지나 풀었던 사람이 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산수를 하고 나는 수학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1 플러스 1은 2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기하학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 플러스 2가 2라는 사실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어찌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빛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옷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리브 그린색을 좋아해서 이 올리브 그린색의 옷을 샀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낮에 가만히 보니까 이 옷의 색깔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옷가게에서 그 조명 아래에서 볼 때에는 올리브 그린색이 분명했는데 집에 와서 햇빛 아래 보니까 이 색이 초록색이었습니다.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만일에 지금 이 자리에 전등이 다 소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가 보이시겠습니까? 이 강대상이 보이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지금 나가실 때 안전하게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빛이 없는 캄캄함이 정말 지륵 같은 어둠이 있다면 안전하게 돌아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빛이 없다면 그러나 빛을 결정하고 빛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언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가 계신 장소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기적적인 은혜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은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었죠. 세 번째, 기적적인 은혜가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그 기적적인 은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적적인 은혜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19절이죠.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예수님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담대한 주장이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주장, 예수님의 자기소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37절이요. 자막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외쳐 이르셨던 그 주장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가 7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늠한 여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건이 괄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생수라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장 12절. 예수께서 그 다음 뭐예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생수라고 설교하신 다음에 또 다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8장 20절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서 하셨어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이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성소, 지성소,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금함이 있는 여인들의 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세상이 어둑해지고 이제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4개의 전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연주에 맞춰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축제가 한참 진행이 되고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전등이 다시 꺼졌고 그러면서 성전이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전등이 지금 있는데요. 이 전등이 다 꺼지면 이 방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성전이 예루살렘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신 거죠. 나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컴컴한 어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그 시골에 갔을 때 이 컴컴한 어둠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170번지에 제가 왜 그걸 계속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셨는데요.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 이제 전등이 하나도 없죠.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가면 어느 날 그 구름이 달을 가린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논두렁을 지나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요, 이런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은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재앙입니다. 처음 일어나는 6가지 재앙은 대낮에 일어나는 재앙이지만 나중에 일어나는 4가지 재앙은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박이 하늘을 덮으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일어나죠. 메뚜기가 땅을 덮으면서 온 땅이 컴컴하게 대낮이 밤처럼 변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짙은 어둠을 명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1절인데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자, 그 흑암이 어떤 흑암이라고 합니까? 곧 더듬을 만한 흑암. 여러분 이런 흑암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더듬더듬거려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흑암이 애굽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처음 났던 것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흑암 중에 흑암이 애굽 땅에 온전히 임했습니다. 애굽이 캄캄한 그런 어둠의 세계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빛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 나라에서 떠나가니까 그 나라가 온통 어둠에 휩싸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이 애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림같이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교회가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특성이 있는데요. 그 동네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정을 넘어서면 젊은이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술집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클럽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자정을 넘어서 새벽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구토하고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싸우고 그리고 간신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그런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 딸 키우는 부모님들은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면요. 상대방을 살인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빛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느덧 중독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죠. 손에서 이거 내려놓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그리고 성에 중독이 되었고 어른들은 쇼핑과 맛집에 중독이 되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빛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 주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일부 국회의원들과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정말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작년 세대를 쫓아가서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애굽처럼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어둠을 사랑하다가 어둠 속에서 망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빛이 다시 세상에 임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빛이 다시 이 땅에 임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빛이 더 이상 가시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빛이 더 이상 초막절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낮과 밤의 질서가 임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안식이 임했죠. 그리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겠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 비난이 물러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임합니다. 안식이 임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질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죄를 부정하고 죄를 권하고 죄를 자랑하는 세대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보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 욥의 개인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욥이 한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욥의 한탄의 자리가 바로 밤이에요. 밤. 그래서 욥기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욥의 밤이 언제 아침으로 변할까요? 욥의 어둠이 언제 빛으로 변할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해법, 저런 해법을 욥에게 제시하고 욥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의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실 때 그의 밤은 새벽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이후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정말 빛이 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빛이 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정말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기도 모임이었는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간사님이 앞에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제 머리 위로 내려와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날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제 머리 위에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둠에 속한 그 나라에 살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그 빛의 일에 동참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의 비추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어떤 사람이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이 빛의 비추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게 뭐예요?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면 더 좋은 길이 있어 보이고 저 길로 가면 더 지름길 같은 길이 있어 보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공부 조금 더 한다고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간다고 인생의 더 큰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따른다는 말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나온 따른다는 말에는 계속해서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불편해도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고생스러워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십시오. 사람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지도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세요. 물질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지도 말고 단호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그 새로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저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길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빛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퀴어 축제할 때 태극기 흔들면서 그들을 욕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것을 위해서 광화문 일대의 한국교회가 모이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이 그 인생을 청진기로 진단하며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았지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빛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을 걸 때 하나님 그 인생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빛이 해법이요 그리고 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빛이 임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인생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무질서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혼돈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들이 이런 해법 저런 해법 제시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떠나가시면 그 나라가 어둠이 되고 여호와께 돌아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다시 한번 비추는 나라 되도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혼돈이 하나님 아버지 쫓겨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 곳은 빛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땅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